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342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라.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디모데후서를 함께 접했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그 디모데가 처해 있는 여러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권면해 주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디모데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연소했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에게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이 약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의기소침해지고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지금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스승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네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데 지금 바울보다 먼저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65년 전후로 해서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차례가 지금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믿음의 그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거나 구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주신 그 아들 디모데가 자신의 이 모든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언의 말이죠. 사도인 스승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연소한 디모데에게 네가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내라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그 권면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소명 속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 일의 성격과 권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장의 CEO가 되시는 회장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주셨다면 이것은 그냥 물론 모든 일이 중요하겠지만 그냥 선배가 준 일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누가 구원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아니,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감사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내 마음속에서는 고난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왜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때 우리는 다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위, 즉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가 외적이나 내적으로 드러내는, 즉 우리가 어쩜 좀 자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높다는 내 인격의 고매함,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리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외적인 것은 어느 것도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좀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실 텐데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이 부패하고 또 죄가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거나 출중한 것이나 우위에 있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이 마음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나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어해요. 가진 거라든지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는 좀 우위에 있는 좀 더 좋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마음이겠죠.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난 너보다 더 열심히 있어.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넌 안 나오지. 또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헌금을 가지고도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나는 11조를 꼭 드려. 너는 안 하지. 이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지금처럼 행위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열심을 내더라도 오히려 그 열심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되 다른 사람들을 더 무너뜨리는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이 내 안에서 어떤 열심인지 우리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 안에 깨닫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교사야, 나는 성가대원이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이처럼 봉사를 많이 해.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그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형제님이 형제님, 자매님이 자매님, 형제 자매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옆에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옆에 분들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분이세요. 그렇죠. 잘해드리세요. 잘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아껴주시고 서로 좀 더 보시면서 관심을 표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누구를 더 우리가 인사할까? 환하게 웃을까? 우리의 말을 열어서 더 우리가 좋은 말로 칭찬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늘 생각해요. 근데 제 입술이 너무 가난해서 더 좋은 말을 못 해드려서 죄송할 뿐이죠. 예,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것이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지금 우리 이 시간 2023년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에 비례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더 높고 더 심오하다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실은 그 자녀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이미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더 드러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 이어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처럼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실로 심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눈뜰 때 지금은
이처럼 듣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이 영원전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주님, 그렇군요. 나를 이처럼 내 자신도 스스로 못나 보이고 내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 나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군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큼 가장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더 살기 위해서 네 키를 한자라서는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아니할 불멸의 이 은혜가 귀하다,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않고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이와 같이 지금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지금 선포자, 사도, 교사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증거를 가진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어떻게 그와 같이 굳건히 설 수 있었는가, 그 확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이 자신이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럼으로써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맨 처음엔 몰랐죠. 박해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박해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도로, 교사로, 복음의 선포자로 살게 되었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먼저 오신 것이 은혜죠.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녀로서 새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이 이 모든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전 설교 때 베드로가 그 닭 울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깨달았던, 바로 그와 같은 치욕과 자신의 수치와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못남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바울을 책망하고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가 누구신지 직접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세상의 논리로 이것을 납득할 만하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와 같은 생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그 전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 자신의 의기와 지식과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열심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만난 뒤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울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 주님께 내가 의탁한 것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무엇을 의탁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생명을 지켜주심은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생명과 사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었던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고, 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내 생명과 그리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용일 텐데 그것조차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 진정 믿음의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두 가지 확신, 주님을 내가 더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땅에 내 생명,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의 사명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강요하는 것 같나요? 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있는 이 확신 안에서도 너도 이와 같은 확신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이루실 것,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처럼 우리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제 직접 권면하지요. 디모데야,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그 거짓된 교사들이 미혹하는 그런 말, 거짓된 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른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너는 듣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으로서 그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누님 많이 강조했던 in Christ 기억나시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내 믿음과 내 사랑으로는 우리는 100번에도 100번 다 넘어져요. 못해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봤잖아요. 가장 열심히 있다고 얘기한 베드로의 수치를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바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본받아 지킬 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과 묶여져 있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이 아름다운 것도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은 함께 그 모든 것에서 능력과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를 수 있는 증인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결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주심은 이와 같은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본받아서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할 때 우리는 성령이 아닌 술 취한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분이 알코올에 온전하게 통제되고 지배되고 통치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알코올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딱 잡아 끌고 흔들어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양적인 개념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뭔가 가득 채운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가까이 그 안에 있는가, 서로 간의 사이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충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이 있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매일의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삶의 모범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힘이 되는 원천과 그리고 근거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가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늘 함께 밀접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사귐을 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그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골방에서 내가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리고 이런 예배 모든 자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된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간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버리는 자들, 떠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그것을 버린 자와 지킨 자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해줍니다. 멀리서 보지 않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지냈던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지기들, 그런데 지금 우리 옆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믿음을, 복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처럼 현실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짧지 않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은 실예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떠났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원하지만 복음의 고난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삶이 핍박과 박해가 닥치자 그 복음을 버린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와 같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주를 떠난 복음을 버린 자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프고 씁쓸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내가 잘 아느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오네시보로는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고 복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도망갔습니다. 버렸습니다. 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두 가지 확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맡기고 자신의 삶도 맡기고 사명을 의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내가 믿는, 내가 의뢰하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더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비록 그 복음의 대가가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마지막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과 수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떠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진정 복음 속에서도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우리 구주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이 바울의 간절한 디모데를 향한 권면 속에서 우리도 주를 알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그 은혜의 손길로 내게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교사로 세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 성도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당함을 피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고, 자신 안에 있는 그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생명과 사명을 의탁하며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나아가는 바울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고난이 주님 앞에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복음의 고난으로 인해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음, 그 진리를 지키고 간직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부르심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